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His name is John.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 드립니다. 기억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누가복음 1장 76절 말씀.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조에 속한 사가랴라는 이름의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그 둘은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로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범을 흠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하여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으며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오늘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죠.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뜻이고,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벌 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말 순전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는 수군거림을 견뎌야만 했죠. 자, 다음 말씀 이어서 보시면 사가랴가 자기의 조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제사장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사가랴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자기 조가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성소 봉사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맡았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론의 후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을 12로 나눠서 각각 일을 맡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후손이 더 많아지자 이제 아론의 후손 레위지파라 할지라도 성소 봉사를 평생에 한번 할까 말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침 사가랴가 속한 조 레위 지파의 한 조가 이날 성소봉사를 맡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성소봉사에는 4가지 중요한 업무가 있었는데 그 4가지 업무를 누가 할 건지 서로 제비를 뽑았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숫자 혹은 내용이 적힌 제비를 만들어서 그것을 서로 뽑은 후에 그 뽑힌 것대로 일을 하거나 뽑힌 순서대로 일을 하는 것을 제비 뽑는다고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사위 던지기와 문구사 앞에서 뽑는 뽑기를 섞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뽑기 하러 가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때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아요. 그때 제비 뽑아서 성소에서 하는 일 4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번제단 청소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는 것, 두 번째 사람은 제물을 드리고 등대와 분향단을 청소하는 것, 세 번째 사람은 분향하는 일,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제물 조각을 태우고 마무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 업무 중에 분향하는 일이 최고로 쳐주는 일이었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존경하고 또 모든 제사장들이 또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향한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사가랴가 이 3번째 분향하는 일에 뽑힌 거예요. 다른 제사장들이 성소를 정리하는 일을 마친 후에 사가랴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백성들과 무리는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성소에서 분향하고 있던 그때 분향 제단 오른쪽에 천사가 서 있었던 거예요. 사가랴가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자, 여기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이 천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천사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인데,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르스벨이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한 후에 가브리엘이 르스벨을 대신해 천사장이 되지요. 그의 주인은 르스벨이 가졌던 것과 같이 바로 예수님 다음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는 다니엘에게 나타났었고, 사가랴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났었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 힘을 주었고, 예수님의 무덤을 열었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나타났던 천사예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는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허드렛 일, 잔일을 많이 해요. 하늘에서 가장 지위 높은 천사가 이 지구를 왔다 갔다 하고요. 하늘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가 이 지구의 가장 낮은 곳에 와서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한 말을 전달하고, 또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님을 돕는 일을 해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작고 작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앉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 큰 인물이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나실인이란 무엇일까요? 나실인의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일평생 혹은 특별한 헌신을 위해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나실인이라고 하죠.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은 삼손, 사무엘,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실인이 금해야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건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요.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고요. 서원하는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또 특별한 헌신이 있어서 나실인의 서약을 한 사람은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했고, 그 역시 서원 기간 동안 머리를 계속 길렀어요. 우리나라는 뭔가 결심하고 공부하려고 하거나 무언가 큰 일을 위해서 결심하면 머리를 자르지요. 그런데 나실인은 큰 결심을 한 그때부터 머리카락을 기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도 서원이 있어 하나님 앞에 머리를 길렀었죠. 그리고 서원이 끝난 후에 머리를 잘랐다는 기록이 신약에 있습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내가 낳는 아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그때 사가랴가 말합니다.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보아라, 내가 이 말을 믿지 않으니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할 것이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성취할 것이다. 자, 이제 성전 밖에서는 사람들이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는데 분향이 끝났는데도 사가랴가 나오지 않자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얼굴이 빛났다고 해요. 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얼굴이 빛나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얼굴이 빛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왔으나 아무 말도 못하므로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그들이 직감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 말을 못하였고 자신의 직무 기간이 끝나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사람들의 뇌리에 참 꽉 박힐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 후에 정말 천사 가브리엘의 말처럼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5달이 지났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가랴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는 이제 늙었고 그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하나님도 잊지 않으셨다. 그분이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시간에 응답하시려고 그 기도를 그의 기록책에 기록해 두셨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실 만한 때에 그들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주신 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의 높은 위치를 점해야 할 사람이었다. 그로부터 하늘의 빛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비춰져야 하였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태명은 무엇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을 가졌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세 번째,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번째, 요한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힌트, God's gracious gift. 요한은 어떤 특별한 일을 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정하신 때에 귀한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